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최고의 믿음입니다. 최고의 믿음. 믿음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죠.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태풍에도 끄떡이 없는 바위 같은 믿음도 있습니다. 개울처럼 소박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태산처럼 웅장한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믿음의 모습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어떤 믿음? 최고의 믿음. 최고의 믿음. 최고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는 없죠. 신중해야 됩니다. 워낙에 큰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써도 될 것 같아요.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분들의 믿음 정말로 대단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성경 보면 이제 이런 순간들이 간간히 나옵니다만은 이 말은 쉬워도 정말 죽음 앞에서 죽음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될 때에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분들은 불길 앞에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리를 걸었다면 이분들은 믿음으로 불길 속으로 뛰어듭니다. 물리를 걷는 믿음 정말 귀하죠. 용기 있는 믿음이고 정말 담대한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믿음은 뭐라고 해야 할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음으로 물리를 걸어라. 푹 빠진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이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야 된다. 참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딱히 떠오르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다가 붙인 이름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최고의 믿음. 오늘은 좀 신앙의 높은 지점을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가끔은 높은 산, 이렇게 웅장한 산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설교하면서 몇 번 함께 했습니다만은 제가 참 이 가사가 좋아요. 솔직해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이렇게 산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면 좀 피곤하잖아요. 피곤해요. 나한테 주신 그릇대로 동산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이 너무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오르지 못할 나무를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목만 아프고, 그렇죠. 나만 더 초라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 그릇에 살아가는 게 좋죠. 그런데 그렇지만 가끔은 좀 작심을 하고 좀 높은 산을, 저 높이 솟은 산을 바라볼 필요도 있어요. 정말로 귀한 믿음의 사람, 태산과 같은 거대한 믿음의 사람도 정말 한 번씩 바라볼 만합니다. 정말 믿음의 세계가 이렇게 웅장할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저렇게까지 성숙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걸 한번 바라보는 거죠. 존경도 하고 또 감상도 하고 도전도 받고 나도 한번 저렇게 되어 봐야지. 오늘 설교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분들의 믿음을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믿음의 세계가 이런 세계도 있구나. 주님께서 빚어내신 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렇게 귀한 분들도 있구나. 한번 이분들의 믿음을 묵상하실 때에 우리 삶에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도 한두 조각이라도 이분들의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소망 품고 이분들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이분들의 그 참 최고의 믿음이라고 불리는 이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단호함입니다. 단호한 믿음. 이분들이 오늘 그 보여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단호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귀한 믿음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은 귀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이게 또 필요해요. 단호함. 우리 흔히 쓰는 말로 풀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나이다. 이런 거예요. 다 끊는 거죠. 일고의 가치도 없나이다. 오늘 이분들이 그렇게 실천을 하는데요. 16절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황제 폐하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황제 폐하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저보고 번역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겠어요. 뭐예요? 황제 폐하 뭐예요? 일고의 가치도 없나이다. 황제가 자기 이름으로 거대한 신상을 세웠습니다. 높이 30m짜리 지난주에 보았죠. 거대한 신상 높이 30m면 엄청 높잖아요. 금신상을 세웠는데 세우고는 온 백성을 불러가지고 그 앞에다가 다 절을 해라.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절을 하는데 이 세 분이 버티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길 앞에 끌려왔어요. 이제 불구덩이에 던져야 되는데 황제가 거기서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이 사람들아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 이분들의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황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황제 폐하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무슨 말이냐? 황제 폐하 말씀은 고맙지만 뭐예요? 일고의 가치도 없나이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분들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때로 단호할 때는 단호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때로 단호합니다. 단호해야 믿음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때 그러면 안 되는데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때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단호하지를 못해요. 생각이 많아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단호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오래전이지만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의 광풍이 불 때 그 신사참배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신앙을 잃게 됩니다. 단호하지를 못해요. 생각이 많아요. 처음에는 귀한 신앙인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이건 안 될 일이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이건 일계명 위반이니까 안 돼. 그런데 그러고 끝내야 되는데 잠시 후 좀 생각이 깊어지는 거죠.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살아남아야 되지 않나? 우리 오늘 다 숨겨버리면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는 누가 할게요? 그러네. 그래도 우상숭배는 아니지 않나? 그렇지. 그것도 옆에서 어떤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다 죽어버리면 주일날 대표기도는 누가 합니까? 예배 안 드립니까? 제가 지금 약간 유머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랬어요. 실제로 이래가지고 넘어갔어요. 그것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신사라는 거 그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거 일본 사람들 전통 문화인데 국기에 대한 격려하듯이 거기 가서 잠시 하면 되지. 그걸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나?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다 넘어간 거죠. 한국 교회 역사에 아주 부끄러운 역사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분들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이분들도 불길 앞에서 서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우리가 말이지 성도로서 목숨을 이렇게 함부로 가벼이 여기면 안 되지.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거는 너무 허망하지 않나. 일단 살아남아야 후회를 도모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옆에서 한 친구가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거는 분명히 우상숭배야.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상숭배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런가? 근데 옆에서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이거 말이야. 생각해 보니까 저거 금덩이로 만들었는데 저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 그리고 이렇게 신상 만드는 저 재주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아니겠어. 그래서 이렇게 예술 작품 하나 갖다 놓고 허리 한번 숙인다 생각하면 되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만일에 그랬다면 뭐예요? 이분들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만일에 그랬다면 이분들은 그날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경에 안 나온 분들이 이 당시에 꽤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최고의 믿음, 지금까지도 귀한 믿음의 표상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분들이 단호했어요. 이거는 안 돼.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는 안 돼. 끝.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특별히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성도 여러분, 단호해야 할 때는 때로 단호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믿음입니다.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돼요. 생각이 너무 깊은 거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바둑 두시는 분들 장고 끝에 악수라 그러잖아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이상한 데 둬가지고 바둑을 지게 되는데 신앙도 그런 면이 있어요. 신앙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원칙 앞에 단호해야 됩니다. 너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경솔해서는 안 되겠죠.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이 우리가 생각이 깊어지고 심사숙고할 때 필요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가끔은 신앙의 원칙을 허물고 싶을 때 그 핑계를 찾기 위해서 생각이 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경험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질 때에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신앙적으로 보면 너무나 간단한 문제인데 생각이 깊어져요. 혹시 성도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문제가 있으신지요?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해도 될까? 상황이 이런데 어쩔 수 없지 않나? 혹시 정말로 고민되는 일이 있고 꽤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신지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그 일에 대해서 주께서 주시는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황제폐하 일고의 가치도 없나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나이다. 단호할 때는 단호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믿음. 믿음의 세계는 분명히 그런 순간이 있어요. 단호하게 해야 될 순간. 한 걸음 나가서 두 번째, 최고의 믿음. 두 번째는 결별입니다. 결별. 결별의 믿음 혹은 결별하는 믿음. 단호함과 이 결별, 사실 비슷한 말일 수가 있는데요. 결별이 더 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별이 더 단호해요. 단호함이라는 것이 마음의 태도라면 결별은 그걸 정말로 실천하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단호하게 실천을 해요. 오늘 이 세 분이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분들이 황제와 결별을 합니다.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제 이걸 세 사람이 황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여기 중에서 이 왕이 들었을 때 제일 기분 나쁜 말이 뭘까요? 제일 거슬리는 말.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대목 들을 때 이 느부갓네살 황제의 이 마음이 굉장히 발끈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부로 황제폐하 당신하고 뭐예요? 결별입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세 사람이 황제를 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왕의 손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황제를 대척점에 세우는 거예요. 오늘부로 결별합니다. 이걸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분들이 신하로서 황제에게 무례한 신하로서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때로 이렇게 해야 될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로서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지혜롭고 참 귀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교회 바깥에 삶의 현장에서도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도의 품위이고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평소에 이 황제와 아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인정받는 관리였거든요. 관리로서 신하로서 아마 성실하게 황제를 섬겼을 겁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갈랐어요. 오늘은 황제를 대놓고 적으로 규정을 하고 갈랐습니다. 왜냐? 이분들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길에는 어쩌다가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데요. 귀한 신앙의 길에는 결별의 순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은 살아가면서 혹시 이래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결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17절을 자세히 보면요. 이 뉘앙스가 좀 묘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게 뉘앙스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것인가? 제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다른 번역을 좀 찾아보았어요. 성경은 원문은 하나이지만 우리말 번역할 때는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어떤가 싶어서 보니까 번역이 좀 달라요. 만일 우리가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고 해도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이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여기에 만일이 아니고 만일 우리가 이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다면 우리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게 맞을까? 제가 그래서 원문을 한번 봤어요. 원문이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문법적으로는 둘 다 가능해요. 이 if, 이 만일이라는 이 단어가 묘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이걸 불구덩이 속에 우리가 던져진다면 거기에 만일을 붙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여기에 만일을 붙일 수도 있어요. 번역자의 선택에 달려있고 어떤 면에서는 뉘앙스의 문제인데 어느 쪽이 이 원문의 이 의미, 뉘앙스를 제대로 살리고 있느냐. 제가 좀 많이 고민해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개정, 우리가 평소에 쓰는 그 성경이 정확해요. 뉘앙스를 잘 살리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오늘 이 세 분이 의도적으로 말을 좀 삐딱하게 해요. 약간 삐딱하게 말투가 약간 비꼬듯이 해요. 예를 들어 이런 투입니다. 뭐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구해주지 않겠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시면 죽을 것이고. 사실 굉장히 말을 좀 무례하게 비꼬듯이 하는 말투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배경이 있는데 황제가 먼저 이분들의 신앙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대놓고. 15절 말미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불구덩이 던지게 대놓고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 말에 이 세 분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누가 구하긴? 우리 하나님이 구해주시겠죠. 왜 이렇게 기분이 상했는가 하면요. 느부갓네살 황제는 완전히 불신자라고 보긴 그래요. 이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쭉 보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잖아요. 그 두려운 꿈과 번민하는 밤 그리고 그걸 다니엘이 해석해 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분이 맛을 보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찬양도 했어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고 참신이고 왕들 중에 대주제다. 그래서 대놓고 황제가 찬양하기도 했어요. 그랬던 이 황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까먹었어요. 망각의 동물. 지난주 묵상했잖아요. 그래 놓고는 자기 우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다 절하라. 바로 그 장소에서 이 사람이 사실상 하나님을 도발하는 거죠. 도대체 어떤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수 있단 말이냐? 이 세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 말을 듣고 빈정이 완전히 상해버린 거죠.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기분이 나쁠 때는 나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을 수 있는데 성도 여러분, 기분이 나빠야 할 때는 나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예, 나쁠 때는 나빠야 돼요. 대놓고 내 신앙을 무시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거기서 마음이 평안하다. 그 점잖은 사람 많이 이래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놓고 내 하나님을 모욕하고 내 신앙을 멸시한다면 기분이 나빠야죠. 기분이 나빠야죠. 이분들이 그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말이 이제 빼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말로 고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황제폐야, 그래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내일 아침밥 먹는 것이고 하나님 없으면 뭐 병풍 뒤에 앉아 있겠죠. 뭐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말을 굉장히 삐딱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황제폐야, 오늘 이 시간부로 당신하고 뭐예요? 결별입니다. 결별. 더 이상 같이 못 갑니다. 말을 삐딱하게 할 때는 그런 각오가 된 거잖아요. 다시 안 볼 때 말을 삐딱하게 하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저는 이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셨어요. 그러니까 황제고 뭐고 대놓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데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지. 이 정도로 올 때는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오늘부로 당신하고 결별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이것이 뭐 흔하지는 않지만은 믿음의 길에는 그런 순간도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른 건 몰라도 내 부모님 욕하는 사람하고는 갈라서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권이 얽혀 있어도 아무리 내가 저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그런 대상이어도 내 가족을 멸시하고 내 부모를 대놓고 모욕할 때는 그거는 그 어떤 이유로도 안 되는 거지. 갈라서는 거죠.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오늘 이 세 분이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결별해야 할 때는 결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신앙의 품위로서 인내해야 될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 몰라서 하는 소리니까 품어줘야 될 시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선이 있습니다. 선이. 그 선을 넘었을 때는 결단을 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로 그분을 나의 영원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것이 맞다면, 그분을 대놓고 모욕하고 내 신앙을 대놓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자신의 멸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세 분이 바로 거기서 결단을 합니다. 이거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황제와 결별하는 것은 밥줄 끊기는 거죠. 살아서는 밥줄이 끊기는 것이고 오늘 이분과 결별을 한다는 것은 바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결심을 합니다. 내 하나님을 멸시하는 황제와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그런 너무나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혹시 삶에서 그런 순간이 닥친다면 결별해야 할 때는 결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믿음입니다. 최고의 믿음, 이제 막바지인데요. 세 번째, 이 정점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분들이 보여준 정말 귀한 믿음이 있어요.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최고의 믿음. 최고라는 말을 함부로 붙이는 건 아닌데 오늘 정말 이분들한테는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묵상했던 그분들의 단호함, 이것도 귀하고 결별하는 그 믿음도 참 귀해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최고의 믿음, 이 찬사를 이분들에게 붙이는 진짜 이유, 역시 이 대목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18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 번역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 좋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황제 폐하, 설령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구덩이에서 구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의 세계가 참 깊어요. 이런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이 참 대단한 믿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약간 여담입니다만은 그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아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제가 이 찬양 지으신 분하고 일면식도 없는데 혹시 이 설교 들으시면 안 되는데 제가 그 찬양에 좀 유감이 있어요. 그 뭔가 하면 멜로디가 너무 발랄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뭉클한 대사인데 거기다가 너무 발랄해요. 혹시 이 설교 보시면 다시 만들어주세요. 굉장히 웅장하게. 이건 정말 거대한 믿음이거든요. 강물이라고 다 같은 강이 아니듯이 바람이라고 다 같은 바람이 아니듯이 이 그리 아니하실지도는 찌다도 이거는 거대한 광물이에요. 광풍과 같은 믿음입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듯이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듯이 달라요. 믿음도 그래요. 같은 글자지만은 달라요. 이분들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불구덩이 풀무불의 열기도 뜨겁지만은 이분들의 믿음은 정말로 뜨거워요. 정말 대단한 태산과 같은 믿음. 대체로 우리의 믿음은 조건부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의 어떤 신앙 컨디션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건조할 때는 나의 신앙도 조금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대단해요. 불구덩이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을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이게 성경책에 나오는데 이런 믿음이 정말로 우리의 이 작은 마음에 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해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생각의 방향을 한번 바꾸어 보았는데요. 이런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이 불길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황제와도 결별할 수 있는 용기, 심지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태산과 같은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까? 제가 그 생각을 한참 했어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좀 달랐을까? DNA가 한 개 더 있을까? 아니면 애가 낳았는데 이마에 믿을 신자를 아예 새기고 태어났을까?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애초에 사고 구조가 좀 다를까? 이분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사실 인간의 그 그릇으로 이런 믿음을 품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상징적인 면이란 몰라. 지금 바로 불구덩이 앞에서 그런 믿음을 품기는 정말로 쉽지 않은데 도대체 이 믿음의 출처는 어디에 있을까?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답이 있습니다. 그거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마지막 메시지 될 건데요. 이 믿음의 출처는 뭔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을 묵상해 왔는데 이분들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났든지 삶 가운데 만났든지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요. 바로 그때 이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게 아마 오늘 설교에 제일 진심을 담은 축복일 것 같은데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거기서 이 믿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성격이 아사리해가지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사람 댐댐이가 어리 이래가지고 끝까지 어리 지키고, 물론 일정 부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믿음의 모습이 나타날 때 각자의 성향이 조금씩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식으로 믿고 전라도 사람 전라도식으로 믿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향 아무리 있어봐야 불길 앞에서는 작동을 안 해요.
인생의 불길 앞에서는 성향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작동을 안 해요. 그때 진짜 믿음의 바닥에 드러나게 되는데 이분들을 정말로 이토록 기이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은 그분들의 타고난 성향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거죠.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까지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 어디까지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정말 신뢰할 만한 그 하나님의 믿음직스러움, 그걸 도대체 어디까지 만나보셨습니까? 왜냐? 사람마다 믿음의 크기가 다른 것은 그 사람 성격의 차이가 아니고 만남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만남의 깊이입니다. 우리 믿음의 크기는 만남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불구덩이 앞에서도 믿을 만한 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잘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을 만난 만남의 깊이가 달라요. 이분들은 물론 타고난 성향이나 성격도 심지가 좀 굳은 면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구덩이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깊이 만나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정말로 하나님 깊이 만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만난 또 한 분의 고백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분도 나름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내 똑똑한 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분도 굉장히 지식이 많은 분인데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내 뭐 아는 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분의 판단은 인간의 머리로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분이 찾아가는 길은 사람 내비게이션으로는 가늠이 안 되는 길이더라. 이게 뭔가 하면 이걸 결국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뭔가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가지 않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왜냐? 내가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 머리로 헤아리는 게 아니더라. 내가 그분의 이끌림에 따라가 보니까 그분이 만들어내는 길은 우리가 아는 그런 길하고 다르더라.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 사도 바울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이 통하는 고백이 아닌 그렇게 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지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우주가 전부가 아니듯이, 지금 우리가 아는 생명의 신비가 전부가 아니듯이 우리가 전부 아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는 하나님도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의 깊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깊고, 우리가 가늠하고 있는 그분의 지혜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실제는 훨씬 더 오묘하다는 거죠. 그분의 깊이를 어떻게 묘사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이게 꽤 괜찮은 말 같아요. 하나님의 깊이를 표현할 수 있는 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주님을 알게 될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더 깊이 찾아오셔서 우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길과는 다르게 엇나갈 때도 그분과 함께라면 이 길이 맞을 것이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내가 체감적으로 뭔가 부족한 데 싶어도 아니다. 그분의 계획 가운데에 최선의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고 장차 반드시 나를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모든 말을 합한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 귀한 고백이죠. 이 귀한 고백을 입으로 고백하신 우리 세 분의 믿음의 선배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 기이한 고백을 이끌어내어 주신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귀한 하나님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최고의 믿음,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제목을 살짝 바꾸어도 좋을 것 같아요. 최고의 행복, 이렇게 바꾸어 봤습니다. 이분들 행복하지 않을까요?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귀한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어떤 삶의 어떤 형편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행복.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맛보는 수많은 행복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래서 나에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놀라운 고백도 누릴 수 있는 정말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혹시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선조들을 또 소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래전 이 땅을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용기와 담대함이 참으로 존경스럽고 이분들을 귀하게 빚어내신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단호해야 할 때는 단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별해야 할 때가 있다면 용기내 결별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함도 주시되 결단해야 할 때는 용기를 낼 수 있는 담대함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지혜를 깊이 깨달아 알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용기가 붙여지고 담대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근거리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성도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감사와 간구와 고백의 헌물, 특별히 성도들 마음에 품은 소망들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제일 귀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단호하게 십자가의 길을 결심하고 걸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전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그 믿음의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